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과 라반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또 외삼촌 라반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정당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화해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념돌을 쌓고 라반은 자기 땅으로 갔고 야곱이 계속해서 고향 땅을 향해 갑니다. 계속 가는데 또 하나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곳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게 자기 동생을 죽이러 오잖아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 믿고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무슨 육적으로 어떤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된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마귀가 아무리 이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 땅이 이게 무슨 땅입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게 될 땅인데요. 여러분, 이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이라도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들은 바로 이방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하지만 구약은 여러분, 혈통보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라합이나 룻, 이 이방 사람들이라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화친을 청하죠. 자, 여기 보면 에돔들에 서 있는 에서에게 이 야곱이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달 내용이 4절부터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여태껏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왜 밝혔을까요? 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근데 내가 그 라반의 집에서 여태까지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많은 가축, 노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얘기하죠. 두 번째 5절에 보면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를 형한테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 뭐예요?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화친을 청할 때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갈등 빚고 있는 상대방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 마음을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물을 바친다는 뜻인데 화해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당신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겁이 덜컥 났을까요? 자기는 화친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형은 4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군인이, 자기 군사죠. 자기가 거느리는 사적인 병사들인데, 자, 야곱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우리 배우의 우리 속에는 우리 주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하지 못해요. 영국 메리 여왕이 기도하는 존 낙스, 우리 막강한 영국 군대보다 이 기도하는 존 낙스의 힘이 더 크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군대가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야곱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데 사실 그 사람이란 존재가 말이죠. 이 육적인 관심, 눈에 보이는 데에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육안으로 보는 그런 많은 무리의 군대를 본다면 여러분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보고 고백해야 돼요. 주일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이제 정신없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 형이, 같이 피를 나눈 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죽이러 와. 400명씩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술책을 쓴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가축과 동행자들을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왜 두 팀으로 나눴을까요? 한 팀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한 팀은 희생시키는 거죠. 그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 그 병사들 앞에 내세우고 나머지 한쪽은 피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두려움,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들 다 막 야곱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그만큼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약함 속에서도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무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셔요. 한 가닥 희망이라도, 한 가닥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예. 야곱이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제 그 주님을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황급하게 두 팀으로 나눠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서,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밧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가서도요, 그 한 가닥의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를 역사하시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는 지팡이만 있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난뱅이였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한 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속에 지금 고향 땅으로 막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딱 에서의 방해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면서도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여 약속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나이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죠.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부여잡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기절만 가지고 믿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 한 가지만 부여잡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 하나님을 전부 알아서 그런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죠.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뭘까요? 내 형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또 내 형이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요. 예, 그리고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기도를 세 가지 형식으로 이제 봅니다. 첫째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돼요. 대강대강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조목조목 되세요. 많이 된다기보다 한두 가지라도요,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고하나요? 이미 알고 계신데도 우리가 내 입술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자신의 감정 두려움을 아뢰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겁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토로하는 게 시편 기자 보세요. 또 여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답답하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열어놓고 나를 보아달라는 그러한 하소연이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냥 뭐 거칠애로 자기 감정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그 보좌에 상달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감정을 토로하세요. 감정. 주님, 답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우리 처자들을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지금 내가 당한 위기,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에도요, 들어가야 할 기본 틀이 있는 것입니다. 예, 흔히 말하기로 이제 자신의 죄의 고백,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이 성숙됐다라고 할 때는 우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외에 자기가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기의 답답함, 그런 슬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그냥 냉랭하고 바위덩어리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혹 있습니까? 여러분,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감정의 그런 폭포수가 튀어나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그냥 솟아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시원해지고 가벼워진 그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난 죽었다 이거죠. 예, 그것도 친형한테, 예? 이렇게 처자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와. 이야. 그런데 자, 야곱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부여잡고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받잖아요. 예. 하나님의 군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동하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 그 믿음을 가졌는데도, 예? 이 야곱은 특히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받는데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지금 당장 뜨겁다고 해가지고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의 믿음의 밧줄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고 매어 달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갈등이 와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요, 자신의 처지, 감정을 토로하고 약속을 믿을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뒤에 보면. 물론 그 전에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죠.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도 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 기도할 때는요, 엄청 힘들고 노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러한 연속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자동 판매기나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동하더라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더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 은혜이지만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요, 엄청난 노력과 땀과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약속을 믿고 땀과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 이것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빠져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야곱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